60장입니다. 부활주일 부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고 메뚜기에게는 내년이 없지만 개구리에게는 내년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또한 교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왔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 감사 예배와 성찬의 시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세례 및 유아 세례 후에 입교자가 참여를 합니다.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은혜 받고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신 것을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기념하고 대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27장 1절에서 3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피아노 반주 속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게 상마하는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놀라운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떡 나누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을 이 시간 합니다. 특별히 떡을 나누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며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사오니 앞으로도 영원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싸우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며 새 힘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7장 4절 5절 부르심으로 우리 성찬 예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원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그 사랑 망각하여 배신자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작은 믿음이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는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반석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셨사오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역사회에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례 주일로 지켰습니다. 주의 살과 피로 저희들을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처신하며 간간히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곤란한 데도 많습니다. 개인 수칙들을 잘 지켜서 저희 교회에서는 마지막까지 확진자 나오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오니 백신이나 치료제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열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흰돌교회, 수평교회, 꾸며교회와
꿈의 교회도 지역사회의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김재승 성장님 사역지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주의 자녀를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박영선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대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간절히 필요하니 저희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에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부활의 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믿는 줄 알라. 영광 살려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게 해 주시되 여기 무슨 약을 것이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가르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내년은 또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금년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159장, 167장인데 1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67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만져보라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임대계약을 갱신할 시간이 되었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려달란다라고 해서 보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기당한 거죠. 그런데 2019년에 아주 전형적인 사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파트 두 채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가 두 채를 동시에 전세를 내놓는데 좀 싼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그 본계약을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한 거예요. 물론 가계약이죠. 그때는 이 사람들이 이 주인의 통장에 돈을 안 넣어도 가계약이니까 안심을 했어요. 다시 계약할 때 하겠지.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약 20억을 모아서 베트남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본계약 하기 전에까지 모아서 다 가버린 거죠.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능하면 직접 주인을 만나서 하는 거죠. 주인이 위임을 한 경우라도 등기부에 적힌 주인의 이름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된 통장에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이나 땅이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주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주인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인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순간에 하는 결정이 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이후의 삶과 영원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 하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과 같은 일은 인류 역사에 이제까지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너무나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인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죽어서 무덤에 장사한 사람이 살아난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분을 모시고 남은 삶과 영혼을 살아가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까지 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전혀 믿을 상황이 아니라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대략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일이 일어난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오후 3시경입니다. 그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3시간 정도 혹은 2시간 약간 이렇게 달려서 죽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새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째가 되는 날이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후에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은 장사할 때에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그 시신에 향유를 붓지를 못했어요. 그 나라에서의 그 시대의 장례는 시신에게 상품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라도 이것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장사해 놓은 무덤에 갔으니까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무덤 앞에는 로마의 군사들과 혹은 대제사장의 그런 부하들이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거 좀 줄여놓은 모습인데 마태복음 28절을 보면 이때 일어난 상황을 좀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상황을 통해 이제 객관적인 상황이 무덤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냐라는 걸 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해 놨는데 그리고 그 동굴의 무덤이랑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는데 그 돌들이 옮겨지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이곳저곳 널브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새벽 어두울 때 무덤에 갔다는 것 자체가 떨리는 일인데 무덤에 가니까 무덤은 열려있고 군인들은 죽은 것처럼 되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으니
얼마나 놀라겠냐라는 거죠. 여자들이 그렇게 놀라 당황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해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일 직후에 이제 여자들이 돌아오는 길에 실제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여자들이 돌아와서 무덤에서 일어난 일, 자기들이 본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에게 전해줬는데 제자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여자들이 한 말이 과연 그런가 싶어서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무덤의 현장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예수님은 못 만난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수의 제자들이나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두 제자에게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가는 상황이에요. 두 사람은 봤다고 또 여자들은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고 싶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희가 본 것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영이다. 이렇게 이제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제자들이 기억은 했는데 그래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니까 육신으로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너무 놀라워서 못 믿는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된 후 4일째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실 때 나사로를 살린 것 제외하고는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실명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의심 많은, 아니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하는 일에서 가장 바르고 쉽고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몇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함이고 그들 이후에 믿는 자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배려해주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제자들이 도무지 믿지를 못해요. 오히려 당황하고 어찌해야 할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갈릴리까지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기로 하신 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온갖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렇죠,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면 나를 보고 기뻐해라던가 뭐 이래야 될 텐데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에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무서움이 가득한 거예요.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이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데 이성의 판단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는 생각만 들고 지금 저분은 영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또한 누가 잘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음 단계로 오감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확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오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는 거죠. 십자가에 손을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나셨다면 그 몸에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야죠. 제자들의 생각대로라면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고 뭐라 그럽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또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면 오감으로 만져지잖아요. 영은 안 만져지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오감을 통해 다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예수님의 본인 확인을 한 제자들이 이제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제 이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조금 전까지는 불신앙으로 인해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라 믿지 못합니다. 마치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는 복권을 들고 있어서 안 믿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인이 아닌 것을 뭘로 최종 확인해 주시느냐? 41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것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사람의 영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천사들은 음식을 먹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서의 음식은 육신을 가진 존재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 아닌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뭘로 마지막 확증을 해줍니까? 음식을 먹음으로 마지막 확증을 해줘요. 거듭 확인시켜 주신 증명하심을 통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 확인됐죠.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영원한 넘사벽, 죽음의 정복이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불행의 가장 큰 이유, 씨앗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영원한 사망이 왔고 이것은 영원히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인류에게 죽음은 절망으로 끝나는 넘사벽이었어요. 그러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와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과 병원도 죽음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육신의 죽음과 함께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 무서운 죽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에게만 그 승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암에서 완치 판정을 받아 자녀 수명 50년을 보장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오감을 통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 제자들이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오감으로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오늘 우리는 오감을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요. 그 당시 제자들을 통해 확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나 두세 명의 여인들에게 말해주면서 본인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죽음을 예수님이 영원히 깨뜨리시고 그 예수님이 이기신 영원한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고 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그 나라에서 얼굴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땅에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부모가 확인해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지 못하지만 그때의 11명의 제자들이 확인해주고 오감으로 확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기신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아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올 때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 땅에 남은 삶 사는 동안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용하며 살아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 미디어 금식 다 잘 하셨을 것이고 혹시 또 잘 못했더라도 또 우리의 시간 사용을 점검하시면서 그때 시간 점검했던 것들을 그냥 그것만 끝나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아깝고. 그래서 이후의 삶에서 적용하시면서 귀한 교훈으로 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계란 준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동 집사님이 떡을 주셔서 또 떡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무덤의 장사 되신 예수님이 다시 몸으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오감으로 확인시켜 주셨고 그 제자들의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믿사오니 우리의 삶도 그러한 영원한 삶 속에 살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